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나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충성스럽고 열심 있는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28절에 하나님의 일을 30절에 하나님의 일을 그들은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뭘 달라고요?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앞에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30절에 보니까 당신을 믿도록 하는 거 보니까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임을 알았습니다. 알았지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30절에 그들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아니, 오병이어 표적을 보여줬잖아요. 보여줬는데도 사람들은 그 표적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물이 변하여,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이 말은 예수님의 피로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는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왕의 신하 아들을 낫게 하지요. 그 다음에 38년대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남자만 5,000명이라 먹였으면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라고 믿으면 되는데, 왜 저들은 믿지 못하고 또 뭘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표적은 뭐냐?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라 이 말입니다. 모세와 같은 역할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아래 지배 아래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을 하지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지금 로마 압제로 우리가 매우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달라고요? 로마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돼달라. 그것을 표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표적은 뭡니까? 표적은 뭐냐? 뭔가 보고서 내가 믿게 해달라. 보고서 믿게 해달라. 그런 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표적을 보여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표적과 예수님 말씀하시는 표적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내가 뭐 이렇게 해주면 예수 믿겠어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표적은 뭐냐? 아니 내가 이번에 복권 당첨되면 예수 믿겠어 이런 느낌입니다. 내가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잘 되면 뭐 하겠다? 예수 믿겠다. 내가 너무너무 아픈데 내 병을 낫게 해주면 예수 믿겠다. 내 자녀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사업 성공하면 나는 예수 믿겠다. 뭐 해주면 믿겠다. 이거는 표적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원하는 표적이다. 우리가 원하는 표적은 뭐예요? 누가 잘 됐으면? 내가 잘 됐으면. 그게 26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26절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찬송 8장을 또 불러라고요.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것. 그러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 성취.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해주면 믿겠다라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표적이다. 자기 만족을 위한 표적을 행하러 예수님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들을 먹이고 입히신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누가 저 백합화를 피우게 했느냐? 예수 하나님이 다 하셨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또 먹고 마시고 이렇게 일을 하는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심장을 뛰게 할 수 있습니까? 심장을 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심장을 멈추게 하면 너는 죽는 겁니다. 내 호흡을 내가 숨을 1시간 동안 안 쉬겠다.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호흡도 누가 주장하시느냐? 하나님이십니다. 피가 도는 것도 심장이 뛰는 것도 호흡하는 것도 누가 주장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손에 있는데 우리 욕심이 과해서 우리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염려 근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문제는 표적, 여기서 말하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표적.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뭐 때문이다? 표적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오병이어 표적을 보여주셨죠. 오병이어 표적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신다. 떡을 주신다. 이 말은 뭐냐?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다. 이걸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 하늘에서 만나 내린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습니까? 만나가 내려왔는데 이 만나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짓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려면 그들은 그들 힘으로 양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들을 살리는 만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만나에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만나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양식이 아닙니다.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뭐냐?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생명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뭘 주시는 분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믿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표적, 기적, 이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물 위를 걸으셨을까요? 그 물 위를 걸으심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이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을 믿으면 뭘 얻게 되는 겁니까? 생명을 얻게 됩니다. 왕의 신하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실제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갖고 말씀하니까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은데 이방 나라인 왕의 신하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니까요. 그게 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더니 뭘 얻었더라? 생명을 얻게 되었더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 뭡니까? 세상 것입니다. 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뭐 하다가 죽습니까? 그렇죠. 돈 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뭐 하다가 죽어요. 돈이 뭐기에? 돈이 나의 만족이라니까요. 돈이 나의 전부라니까요. 그는 죽을 때까지 생각이 안 바뀌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죽을 때까지 나는 뭐라고요? 돈밖에 몰라. 잘하시네요. 그런 나를 돈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이렇게 가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뭐밖에 몰라? 돈밖에 모르지만 돈으로 나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이걸 알게 하시고 나의 생명은 오직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돈의 가치를 누리지만은 나는 죽을 때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걸 언제 알게 된다고요? 지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생명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지금 하나의 비트코인이 얼마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1억이 넘죠? 뭐 2억 간다는 말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억 간다는 말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활성화되기 전에 우리가 피자 한 판 살 때에 비트코인 뭐 100개 주면 피자 한 판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었어요. 아유 뭐 비트코인 뭐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야 비트코인이 1억 될 줄 알았으면 비트코인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몇 개 샀을까요? 1억 정도는 샀겠죠 비트코인. 그러면 지금 얼마나 됐겠어요? 우리나라 경제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 내가 능력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가치를 아느냐 모르냐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비트코인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몇 억이니까? 1억이 넘으니까. 근데 실제 보이는 건 아니에요. 이 비트코인이라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닌데 우리에게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통용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 비트코인이 억만 개 있다 할지라도 비트코인이 억만 개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가져갑니까? 죽으면 가져갑니까? 죽은 사람이 제일 필요로 한 게 뭡니까? 비트코인? 죽은 사람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죽은 사람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 A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억만금 금입니까? 비트코인입니까? 수많은 먹을 것입니까?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근데 죽은 사람에게 유일한 가치는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다시 사는 겁니다. 다시 사는 것이 죽은 자에게 가장 귀한 거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나는 죽은 자요 사망에 처한 자요 저주받아 마땅한 자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살았어요? 송집사님 예수 믿기 전에 누가 살았어요? 내가 살아가지고 할 소리 안 할 소리 막 다 해. 내가 살아가지고 돈이면 장땡이야.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젊고 건강하고 돈 있고 힘 있으면요,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어.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근데 죄값은 뭐라 그래요? 사망. 죄값이 뭐라고요? 사망.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은 나를 알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내가 누구라고요? 예. 죄인 중에 계수요, 사망에 처한 자요, 죽음에 처한 자요, 저주받아 마땅한 자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구나. 죽은 자에게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비트코인 억만개입니까?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죽은 자에게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제일 귀하다고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 그게 표적이다. 표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제일 귀합니까? 뭐니 해도 뭐니입니다. 예. 죽을 때까지 이 생각은 안 바뀝니다. 예.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사람을 뭘로 평가합니까? 돈으로 평가합니다. 권세로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대학 나왔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 생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세상에 머무르기 때문에 세상 것이 귀하고 세상에서 생존하려고 애를 쓰고 세상에서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고요, 장로님? 뭐니가 최고다. 이 생각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예수 믿어도 안 바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독하다. 그런 말 많이 듣지요? 왜? 예수 믿으면 반드시 무슨 축복 받으려고? 물질의 축복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여기 보십시오. 26절에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떡이 뭡니까? 떡을 다른 말로 떡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이 얼른 이해가 안 되니까 돈으로 바꾸라고요. 돈.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뭐라고요? 돈. 뭐니 해도 뭐니. 예. 어느 교회 가야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을 받을까? 꼭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의 축복을 말씀하는데 우리는 영의 축복도 받고 육신의 축복도 받아야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여.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떠나버리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을 먹고 배부른 이 충성된 사람들을 외면합니다. 왜 외면하느냐? 표적을 보았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라고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누구 예수님에게서 뭐만 바라봐야 됩니까? 생명만 바라. 그러려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죄인 중에 계수요, 사망과 죽음과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무덤에 가서 죽은 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너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고 물어보세요.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금도끼도 필요 없고 은도끼도 필요 없고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소원이다.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게 됩니다. 보좌에 같이 앉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심판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지옥불의 심판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은 누구만 높이는 곳이라고요? 예수님만 높이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27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물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뭐가 최고라고요, 송집사님? 뭐가 최고입니까? 뭐니가 최고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무슨 양식이라고 해요? 썩을 양식. 왜 썩을 양식이냐? 뭘 주지 않기 때문에? 영생. 비트코인이 아무리 1억짜리라고 해도 그게 억만 개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나에게 뭘 준다? 생명을 안 준다. 우리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나에게 뭘 안 준다고요? 생명을 안 줍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유익하게 할 수는 있으나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사망과 죽음과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 뭐냐?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 누구냐? 이 죽음에서 심판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성경을 재밌게 설명해 주면 재밌지요? 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이 양식은 인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신 자다, 인치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뭘 줄 수 있다? 생명을 줄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8절이 나오고 29절이 나와서 그 다음에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에 어떻게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왜 표적을 달라고 하느냐?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 동안 나를 배부르게 하라,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만들어 달라라는 것이 거짓된 표적입니다. 진짜 표적은요, 누구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왜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까?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려고 생명을 외면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정현웅 권사님 뭘 가져야 돼요? 생명. 왜 생명을 가져야 되느냐? 영원히 사는 거잖아.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31절에 이 백성들이 또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줘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표적은 이런 게 표적이다 라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런 표적 보여주세요. 떼는 떡 말고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달라고요. 하늘에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뭘 먹었다? 만나를 먹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주세요. 사람이 만든 떡 갖고 나눠주지 말고. 얼마나 황당한 질문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뭐만 보고 있느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해. 그걸 자랑 삼아 떠들어. 마치 그걸 간증이라고 이야기해. 하나님은 알라딘을 램프입니까? 내가 주물러서 내가 원하는 것들 뭐 달라고 하면 그거 주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시는 거. 내가 누구인 줄 알 때에, 죄 중에 계실 때에 그때서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2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뭘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표적을 모세와 같은 능력을 행하는 그런 메시아가 너 맞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 말합니다.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뭘 준다고요? 참떡을 주신다. 참떡이라고 이야기해. 떡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나쁘지요? 별로 와닿지가 않지요? 그래서 떡을 다른 말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먼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2절에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생명은 빛하고 연결되는데 참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9절에 말씀합니다. 9절 장로님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나오나요? 나왔으면 그 9절에 뭐라고 참빛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 그래서 빛이라는 말은 생명의 빛이라는 말이에요. 빛이 뭐라고요? 생명의 빛. 아까 빛 대신에 뭘 넣자고요? 떡을 넣어보자고요. 그러니까 떡은 떡인데 무슨 떡?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이라는 단어 할 때는 거부감이 별로 없는데 떡이라고 이야기하면 아이고 뭐 그까짓 거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예. 떡은 늘 우리 손에 우리가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그 떡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합니다. 아멘. 떡은 뭐라고요? 예수님 자신을 말한다고요. 아멘. 떡이 뭐라고요? 예수님. 떡이 뭐라고요? 예수님 자신. 예. 또 나중에 뒤돌아서서 목사님 떡 좀 주세요. 오늘 떡 가져왔어요. 예. 육신의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떡은 뭐라고요? 빛. 다시 말하면 빛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빛이 아니라 빛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요한 1서 1장을 가볼까요? 요한 1서 1장 또 같은 말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했으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빛, 생명의 떡이라고요. 그러니까 떡이라는 말은 굉장히 저속한 일상적인 그런 단어가 아니라 누구를 표현하고 있다?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빛,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이 표현은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님을 말한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도 바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다 알지 원하기를 원치 않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교회 다니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여기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 여기 다 모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조상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왜? 저들이 어디서 세례 받았습니까? 구름과 바다,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믿는 것이 뭐라고요? 세례받는 것이다. 믿는 것이 뭐라고요? 세례받는 것이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물세례, 불세례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뭘 먹었다고요?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우리가 먹었는데 그 반석,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은 누구를 의미하더라? 예수를 의미하더라.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실까요?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32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온 참떡.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오신 분이라고요?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셨다고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오셨다고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니고데모에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요, 유대 관원이요,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원이요. 그 사람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인데 아무리 배워도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믿음은 누가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밤중에 대화를 하는데 니고데모는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린아이라도 할머니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참떡이다. 떡 대신 참 빛이요, 참 말씀이시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 주는 것이다? 생명을 주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 나는 생명이 제일 귀하다. 송 집사님, 비트코인 억만 개를 원하십니까? 예수 생명을 원하십니까? 예수 생명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할까요?
버려라. 그 둘 중에 양자를 택하라는 의미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예. 나는 둘 다 원해. 예, 둘 다. 여러분 속마음이 그렇잖아요. 아니 속마음 비트코인 아니 돈 1조를 준 거하고 예수 생명하고 어느 것을 택할래?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뭘 택해요? 돈을 달라고 하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꼭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둘 다. 양손에 떡을 쥐고 또 뭘 달라고 해? 떡을 달라고. 아까 우리 권사님 1조 비트코인 억만 개 버려도 되는 거예요. 왜? 생명 얻은 것은 뭘 가진 거다?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다. 아멘. 별로 아멘이 안 나오네.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장로님 뭡니까? 생명. 그 생명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그러면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는 비트코인 다 가진 자야. 아멘. 뭘 어렵게 생각해? 둘 다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만물이 다 내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그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증거가 뭐냐? 영생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눈에 공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주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없으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까? 없다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째째하게 이것밖에 안 줍니까? 뭐 그런 식으로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소중할지 몰라도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공기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강훈권사님 심장이 있어요 없어요? 심장 누구 거예요? 내 거라는 증거가 멈출 수 있습니까? 아니 심장을 뛰게 하려면 피가 돌아야 되는데 피를 돌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없으면서 내 거래. 심장도 내 몸 안에 있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어떻게 해요? 멈추게 부르면 나는 죽습니다. 호흡이 내 겁니까? 아닙니까? 호흡 숨 들이마시는 거 집사님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 하나님 내 말대로 안 해준다고. 그런 미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요 호흡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심장 뛰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하고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뭘 주려고? 생명을 주려고. 그럼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표적이 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워요. 그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예수 믿는 것은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거듭남이 뭡니까? 거듭남.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다고요?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나는 뭘 가진 자다? 생명 가진 자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은,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과 같은 말이 뭐라고요? 성령의 사람. 그래서 나는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온 천하를 가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귀하고도 귀하다. 너무 귀한 일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능력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졌으므로 나는 가장 누구를 존귀하게 여기겠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겠다. 그러면 내게서 누가 나와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와야 하는데, 내게서 나오는 것은 맨날 세상 이야기밖에 몰라. 내게서 나오는 것은 세상에 뭐니 해도 뭐밖에 몰라. 머니가 들어오면 얼굴이 훤해지고, 머니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온갖 뭡니까, 괴로운 그 얼굴 표정이 막 다 드러나. 아닙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 가장 귀하다. 뭘 주심으로? 생명을 주시고 온 천하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송 기사님, 뭘로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 비트코인 100만 개 좋다면서요. 비트코인 100만 개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뭘 살 수는 없어. 생명을 살 수 없어. 근데 나는 생명을 공짜로 얻었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나의 자랑은 누가 돼야 돼? 예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서는 뭐가 나오려고 해? 자꾸 자기 생각만 나오려고 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욕심쟁이라는 것은 생명 바라보고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뭘 가진 자다? 생명 가진 자다. 속에서 막 뭐가 솟아 올라와야 돼. 기쁨이, 감사가 막 솟아 올라와야 돼. 말 한마디 잘못 나를 이상한 말을 했다고 속에서 욕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와야 돼? 예수 안에서 나는 뭘 가졌으니까? 또 반복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교회 예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예배하라, 주일마다 왜 예배 드리라고 하느냐?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근데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걸 하나 더 도표로 볼까요? 자, 보십시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많은 것이다. 영접하는 것이요. 뭘 가진 자다? 영생을 가진 자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중에 영광이요. 그 다음에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그렇지요. 왜 근데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이 있네. 권사님,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이 일이 가벼운 일입니까?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까? 귀한 일이죠. 너무너무 귀한 일. 대답 자식. 장모님,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습게 여겨집니까? 어리석게 여겨집니까? No. 그럼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예수 잘 믿습니까? 혹시 잘 못 믿고 있다면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낳은 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내 이 한 몸 밝혀서 예수님만 드러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힘써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더 열심히 믿게 하여 주시고
더 열심히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